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 25장의 모든 말씀은 24장의 초반부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는 쭉 예화 중에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언제 주님께서 이 일들을, 그러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져서 다시 세워지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 이와 같은 종말이 옵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답을 주면서 오늘 읽은 25장은 결국은 그 종말에 관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비유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택한 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아니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시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귀 있는 자는 결국 성령의 귀를 갖고 있는 자는 듣게 하고 그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의 이제 비유의 역할, 그래서 비유를 쓰기도 하고,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선명한 것들을 골라서 주는 그와 같은 예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다른 예화를 우리가 쓸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비유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삶에서 경험하여 난 비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쓰고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종들이 썼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우리 삶에서 예화를 들어서 사용하게 될 때는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와 우리의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주신 모든 예화는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라고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썼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들이 쓴 모든 예화라고 내가 마음대로 쓴다고,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종결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래서 성경의 예화의 방식을 우리도 똑같이 그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예화를 쓸 뿐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뜻으로 주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사용치 않습니다. 종종 저도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나 설교학을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이 쓴 방식을 우리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 같은 걸 이야기를 할 텐데, 당시 예수님이 수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쉽게 했듯이 지금의 문명에서는 동영상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자세이죠. 정경과 곧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식을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간증이나 예화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두고 해석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비유를 들어서 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열처녀, 천국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들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와 같은
정확하게 포인트를 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지. 근데 이 두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초반부와 후반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말인가, 믿는 사람들 중에 게으른 종과 충성된 종을 구별해서 말하는가, 이 두 가지 논쟁 때문에 상당히 이 해석을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유대인들과 유대인 뒤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의 비교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이 말씀을 현재 해석하고 있는데 무엇이 정확합니까? 라고 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벌써 처녀 10명의 처녀라고 말할 때는 신랑이 정해져 있는 처녀라는 것을 말하죠. 한 신랑을 10명이 한꺼번에 기다린다가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 안에서 이 비유를 사용할 때 각각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와 같다. 그러면 이 10명의 처녀를 강조해서 바라보게 되면 전부가 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들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꼭 뒤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 뒤에 지금 11, 12, 13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아니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네 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믿지 않는 자의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 아니면 초반부를 강조하여 전부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함께 준비한, 한마디로 깨어 기도하며 늘 바라보고 있는, 이 땅에서 주어진 일을 주님의 뜻을 따라 잘 깨어서 행하고 있는 지혜로운 신자인가, 등은 있는데 기름은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전혀 순종치 아니하고 게으르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냥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미련한 신자를 말하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럴 때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지금 초반부, 후반부 달란트 비유까지 이야기할 때는 신자의 비유처럼 보이고, 마지막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섰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심중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다 됐든 신자가 됐더라도 신자 중에 기름을 준비한 자, 깨어 기도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지금 그날을 밤중이라고 비유했고, 주님께서 신랑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더디어 오신다고 생각해서 밤중에 졸 수 있는데, 그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신랑이 와서 종들로 하여금 신랑이 왔다라고 말할 때 일어나서 그 기름을 가지고 등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는, 다시 말하면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기름을 남겨놓고 있었을 때,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깨어 준비하고 있는 이 기름, 이게 있는 자는 신랑을 맞이하게 될 거고, 없는 자는 그제서야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신 것을 깨닫지, 그래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것을 신자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그 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우가 있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중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더디 오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오셨을 때 준비되어 있습니까? 무슨 준비요? 기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기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명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로 달란트 비유로 했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깁니다. 재능대로 맡깁니다. 막 준 것이 아니고 주어진 재능대로라고,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처음부터 5달란트 한 종에게는,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로 줬습니다. 금 1달란트는 34kg 정도입니다. 1달란트는 약 6천 드라크마, 6천 드라크마라면은 하루 싹을 우리가 1드라크마라고 보면 1년에 300드라크마 정도가 1년 싹이라고 보면 20년치죠. 1달란트가. 그러면 여기 5달란트는 100년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100년 정도의 그 엄청난 그 재능에 따라 그 일을 맡겨주고 주인이 떠납니다.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줍니다. 그런데 각각 장사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대로 주인에게 줬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참, 그 주인이 이르되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우리에게 주신 열처녀의 기름은 맡겨진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뭔가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여 주신 것만큼 이윤을 남겼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적은 일이라고, 이 땅의 일을 말합니다. 적은 일에 충정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하늘의 나라에서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만큼의 그 어떤 깨어 기도하며 충성되이 일하여 그걸 받기를 소망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밌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24절입니다.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서, 주인이 누구냐면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아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땅에 두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라고 해서 땅에 감추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1달란트를 주셨고 그만한 능력에 있어서 주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두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주인이 대답합니까? 26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내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취리하는, 한마디로 그걸 받고 이자를 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일까요? 네가 다 주인이 모든 걸 한다고 생각했으면 너는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주신 걸 못하겠으면 너는 기도라도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다,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주신 분이 누군지, 주인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주면은 준 만큼 뭔가를 요구할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놀라운 분이니까 안 해도 다 하니까
그냥 내가 숨겨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악하다고 이야기했고 아무것도 안 하였기에 게으르다고 말한 겁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요. 이 말씀을 비유를 이렇게 볼 때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능력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것을 할 만한 모든 달란트, 주신 사명을 주십니다. 능력 주시고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열처녀에게도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할 만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을 때 영광의 자리에서 정말 너는 내가 모르겠다. 밖에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치 못하고 울며 이를 가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일이 저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가 사는 목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 날 갈 때에 무엇을 들고 가나 주님이 맡겨주신 것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감당하는 것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모르지만 주신 것 그대로 잘 감당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내 영광에 참여해라 라고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두려워요. 제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감을 알고 충성되이 깨어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교회를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서 잘하였노라고, 그래서 내 영광에 참여하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에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기름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신 달란트 열심히 충성되이 일하여 하나님 그만큼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